하나님 말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아주 발칙하게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맹세로서 함으로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하고 화친했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하고 직접 싸우기 전에 먼저 기브온부터 없애버리자. 이래서 5개의 부족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기브온을 치러 들어갔어요. 그때 기브온이 얼른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멸하라. 너 절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어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승리하죠. 그 과정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전무후무라는 말은 쓰기 어려워요. 사람은 전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무를 지가 어떻게 알고 후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세상 일 갖고는 전무후무란 말 못 쓰게 합니다. 나도 안 쓰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무후무라면 그건 전무후무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얘기는 아주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바로 그 전무후무한 그 사건만 중요해요. 자, 우리 제목을 읽을까요?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래서 1번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한 후 기브온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4명의 왕과 함께 기브온을 멸하러 싸웁니다. 먼저 저들부터 우선 없애버려야 된다. 연합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5 왕을 합쳐서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5 왕을 한꺼번에 멸하게 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그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2번째,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와께서는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급습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예요. 쉬우니까 읽고 지나가면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 이렇게 해서 급습해서 승리하게 돼요. 3번.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기브온에서 많이 죽었는데 나머지 도망하는 자들에게 우박을 내리심으로 전쟁에서보다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저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잘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를 승리케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나님은 공치살 안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아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맨날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와서 돈 주신 저를 돈 주는 걸 보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셨지만 그들이 막 도망갈 때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건 도망가는 사람이 이겨요. 쫓는 사람은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도망가는 자들에게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우박이 워낙 커서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전쟁 중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근데 여러분 전무후무한 우박의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언제?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 중에서 7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박재앙이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장차 7년 대환란의 맨 마지막은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지진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섬도 다 깔아앉고 산악도 다 깔아앉아서 평평한 땅이 된다. 바다와 땅 평평한 땅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날 거예요? 화산이 터지잖아요. 화산이 터지면 마그마가 막 솟아오르면서 하늘이 막 시커멓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될까? 저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니까 얼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우박은 그렇게 클 수가 없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지진에 의해서 화산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우박은 그 크기가 32km가 되더라. 본문에 볼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 32kg. 그렇게 무거운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거 맞고 안 죽을 놈이 어딨어. 3kg라도 맞으면 죽어.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서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게 전무후무한 요 16장 얘기가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건 예고편이에요. 6장에서 그때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지진도 이랬잖아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맨 마지막에 일어난
근데 우리는 그때 있어 없어요? 올라갔어. 우리는 올라가고 이때 이제 요 꼭 끝나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다 읽었지? 11절까지 읽었나? 안 읽었나?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니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거의 종일토록 멈추었다 하였습니다. 12절 13절인데 일단 본문을 읽읍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다는 거지. 자, 성경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거든. 여리고는 전쟁 안 했잖아. 돌기만 했지. 아이성에선 도둑놈 때문에 그랬다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잖아요. 이건 진정 연합군과의 싸움, 진정 연합군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전쟁 자체도 승리했고 우박으로 또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쟁을 승리하기까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은 이미 400년이 훨씬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횃불 언약에서 언약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뭐예요? 구원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조그만한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